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복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주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배저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접했던 것이 See You at the Pool이라는 고등학교 이제 기독교 동아리의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이제 중요한 아주 주요했던 선교 단체들이 이제 막 열심히 전국적으로 운동했던 건데 이제 고등학생들한테까지 그게 이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마다 이게 국기개항대라 이게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중에 딱 이 시간만큼은 딱 여기에 모여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고등학생들은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30명 정도가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이 국기개항단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손잡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도했던 단체가 아까 말했던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뭐 이런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곳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 선교 단체들에서 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이 선교 운동이 뭐였냐면 14.10창입니다. 14.10창. 그게 뭐냐면 이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중앙을 가로지는 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위도라고 하나, 경도라고 하나요? 요 중심을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미국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니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 이제 주님 오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취지는 굉장히 좋죠. 열심히 이제 선교하자고 해서 막 엄청 젊은 일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도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막 선교단체 통해서 선교도 하고 막 그랬던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뭐 조용했었지만 지금에서는 주요 교단들에 의해서 이단의 위험성이 있다 혹은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최바울 선교사의 인터콥이라는 단체입니다. 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엇이냐면,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들이 게다가 인간의 욕심과 어떤 정치적인 견해들이 뒤섞여가지고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팔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데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항상 선교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굉장히 끊임없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제가 할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들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분명히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용상 봤을 때 로마서 11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계속 이스라엘 원뿌리인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라. 그 예로 든 것이 계속 돌감람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데, 접붙이실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붙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냐 라고 계속 논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 뭐 거기에 초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너희들도 택하셨다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하라입니다. 원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되거늘 너희들이가 뭐냐? 그들을 단지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에는 너희를 세우시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적인 분맥을 봤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버리시면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걔네를 선택하시냐고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도 그런 데입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면 전지전능하신데 왜 아담을 하나님이 범죄를 내버려 두셨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엎어지게 하신 이유는, 엎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그들을 시기하게 하셔서 다시 구원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컵이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면
물이 쫙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상일교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두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목회자로 있다 보면 모르는 것 같지만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압니다. 정말 다 알아요. 어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려요. 어제 누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누구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비밀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중에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볼 것은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겉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해내가면서 그 사람이 저 현실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픈 것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은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십니다. 늘 기도 가운데 사는 분. 자, 첫 번째,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루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잘 나오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고, 아, 내 신앙생활 힘들다. 저분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민정 권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셨는가 보다. 권사님께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권사님 허리는 요즘에는 안 아프신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냐는 겁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붙잡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중심,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하는 새로 생기는 헬라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사랑과 애틋함과 함께함의 바울을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옳은 말을 많이 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옳은 말은 시대가 지난 말입니다. 그 시대 할례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옳은 말이 소리치는 말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옳은 말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조금 내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상해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하나님 지사님,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조금 더 기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상해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조금 더 기대해 봅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들춰내가지고 공격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조금 고쳐나가고 응원해주고 조금 같이 사랑하고 덮어주면서 가는 거고, 그것이 정말 윤리적으로나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은 경우에는 고쳐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이상히 살짝 같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 전에 오늘 로마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더 고민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들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제가 목사로 있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계속 쪼아들고 불만족스럽고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안 세워져요. 더 흩어지고 무너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위치에서 계속 힘들게 하고 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아픔이 교육부서에 전달이 되고 예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요, 전도사님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안 세워줘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뭐를요? 빈 공간 사이로 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여유로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가진 올바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놓으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를 더하셨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을 보고 험한 말도 많이도 했었고 서운한 마음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때로는 불평을 할 때도 있고 또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할 때도 있고 나리상 칼을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체 되시는,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이 지나면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사회의 문제들도 직면해야 되고 또 풀리지 않는 내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신경 써야 돼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녹초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또 넘어가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는 게 고달프고 지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 하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또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평안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나갈 시간의 아픔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지워버리고 치료되었으니 놔두고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와 내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